하시는 기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8절 다윗의 주께 피하여 올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간구와 여호와 절대 신앙에 대한 그런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 말씀은 원수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인한 고통과 탄식에 대해 말씀하며 14절에서 18절은 고통에도 굴하지 않는 구원의 간구를, 19절에서 24절은 당장은 극한 상황에 위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과거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수들이 비밀이 그물을 쳐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웃들은 그를 외면하고 친구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길에서 보는 사람들은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에서 비방의 소리가 들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찬양으로, 두려움이 신뢰로, 고독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위험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진 그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안 좋은 일과 절망스러운 일 등등의 각각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집니다. 세상의 많은 방법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방법들, 사람들의 조언을 먼저 구하고 세상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세상의 것을 먼저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주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부분적으로 맡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위, 우리가 그전에도 들었던 말씀과 같이 추르라는 단어의 뜻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부활하여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추르, 바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기도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윗은 위급할 때나 평상시에나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맡기며 나아갈 때에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파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속량하다, 즉 값을 지불하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완료형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완전히 성취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맡겨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니요 맡겨야 되는 그러한 완전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반석 위에 서 계신가요?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직장의 안정, 재정적 여유, 건강, 인간관계, 이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은 잃을 수도 있으며 재정은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을 쇠할 수도 있고 사람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차분하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피아오니, 즉 전력을 향해 달려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날에 드리는 여유로운 그러한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는 이 말씀은,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손에 쥐고 계신가요? 미래의 계획, 자녀의 앞날, 사역의 결과, 관계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다윗의 기도는 더욱더 깊은 탄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상황 가운데, 힘듦과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지치고 힘든 그러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하여도는 그러나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9절에서의 이 고백과 14절의 이 고백은 똑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있고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한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런 신앙의 방향을 바라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상황 한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고 결과를 보장받고 싶고 아무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내 모든 것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격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 처절한 탄식에서, 14절에서 18절 말씀은 간절한 간구를 거쳐 19절에서 경이로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24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써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특히나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 다 활용하고 다 모든 것들을 한 뒤에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가장 먼저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값으로 사신받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